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밤에 저는 가만히 이제 9시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보니까 어제 축구를 했더라고요. 축구 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정신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페이커의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보스니아 내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2년부터 95년까지 44개월 동안 펼쳐졌던 이 보스니아 내전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내전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인이 연합을 하고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이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유혈 충돌을 했죠. 남는 게 없는 내전이었습니다. 이 내전을 통해서 이제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22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12,000명 이상의 여성이 유린을 당했습니다. 인권으로도 말살당하는 그러한 내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옥 같은 내전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전 속에서도 역설적인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은, 저도 군에는 갔다 왔습니다만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이니까, 근데 상상은 합니다. 물자가 중요하고 또 식량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박격포가 오가고 총이 오가면은 말이죠, 먹을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체를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보스니아 내전 가운데 그 박격포가 터뜨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스니아 헤르초크비나의 첼리스트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첼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라예보 광장에서 처음에는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똑같은 시간에 연주를 하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은 첼로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총소리가 들리고 박격포가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장장 44개월 동안 스마일로비치라는 이 사람이 연주한 첼로 연주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난 상황에서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 육체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스마일로비치라는 이 사람은 첼로를 연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전쟁의 광기와 맞서서 인간의 참됨을 말하고 싶었다, 노래하고 싶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를 노래로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44개월 동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육체의 허기를 채우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노래를 들어야 하고 노래를 불러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 하루하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134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4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밤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0편, 134편까지 오면서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도상에 있구나 우리는. 그리고 관광객은 언제나 불평을 요구하잖아요.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짜요?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불평하고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언제나 감사하죠.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하죠. 순례자는 낮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감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낮에도 성막을 지키고 밤에도 성막을 지키는, 다시 말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성막 봉사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을 보면은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우두머리.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 낮에도 밤에도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찬양했다는 거잖아요.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본다면 레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밤에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낮과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순례자가 밤에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낮에보다 밤에 찬양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3절 말씀처럼 가장 복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찬양 듣는 사람 하나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캄캄한 밤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누군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치맛바람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유치원도 1시간 반 거리,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차를 타고 어떤 미루나무에 기다리면 8시 20분에 유치원 버스가 와가지고 9시까지 이제 유치원을 간 거죠. 정말 쉽지 않는, 왕복 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유치원을 가기 위해. 그런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에 가서도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닌 거죠. 우리 어머니가 원래 누님은 대학 고속 유치원에 들어가게 해가 성공을 했고, 저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어머니가 이게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멸치배를 타실 텐데 멸치 그 작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늦게 갔는데 이제 선착순에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좋다고 했던, 그때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가 포항중앙교회였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유치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유치원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날에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가서 중앙교회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다니다가 너무 머니까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가 되었을 때 너무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을 이렇게 자기 방을 개조해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신앙훈련도 시키시고, 항상 밤 9시가 되면은 이제 그 성전으로 가서,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뭘 기도를 제가 알겠어요. 주로 기도를 들었죠. 어떻게 기도하나 들었죠. 근데 그 밤 9시에 가면은 캄캄한 밤에 그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이 고향 교회가. 그런데 항상 한두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강모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의 기도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외울 정도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마지막에 찬송가로 끝을 맺는데, 찬송가 370장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늘 마쳐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뭐냐면 남편 얘기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문제는 남편에게 있구나.
그때부터 왜 남편만 얘기할까? 근데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뱃일을 하고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 뭐 다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지는 그거죠.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엄청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분이 진짜 교회로 나오게 되셨고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장례를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장례를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기도 소리가 항상 한밤중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항상 그분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분이 불렀던 찬송가가 떠오르고. 어떻게 근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것이 바로 밤에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의 위력인 거죠. 밤에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런 근심 속에서도 딴 근심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밤에도 성막에서 찬양해야 되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인생의 밤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은혜와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순간도 있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순간도 있고, 유한함을 절실하게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오래 살지도 못했고, 근데 가끔씩 오셔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오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드리죠. 함께 기도는 하죠. 그런데 그 인생에 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도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혹시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고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시편 134편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과연 응답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때로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례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때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은 곳, 그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당연히 낮과 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속에도, 우리의 인생도 낮과 밤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희미하게 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명확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는 낮과 밤은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인생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 율법 시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율법 시편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다마스쿠스에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시선에 보기에는 낮보다 밤을 더 많이 산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늘날 터키 남부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밤을 늘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행전 15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2차 전도 여행 시절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갔던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는 밤을 직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조금 전에 언급했던 1, 2차 전도 여행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장 9절 하반절에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후 1장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밤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 밤은 절망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영적인 유익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되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눈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평온할 때는 눈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니까 발자국이 4개죠. 그런데 정말 인생이 혹독한 날, 눈보라가 내리친 날, 또 눈길을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겁니다. 발자국이 2개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면의 음성을 주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걸어갔잖아.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About Time 영화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류의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About Time에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팀이라는 사람인데, 이 팀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돼요.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쉽게 말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야, 이게 진짜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살고 또 쉽죠. 예, 그렇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그죠? 예, 주식을 거기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 팀이라는 남자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너무 이 하루가 짜증스러운 하루예요. 직장 동료가 상사로부터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를 이제 사러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똥 씹은 표정 짓고, 또 열차 시간 놓칠까봐 역으로 빨리 달리면서 짜증을 부리고, 또 열차 안에서도 옆에 사람이 음악을 막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 팀에게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번째 맞이한 날은 직장 상사에게 혼나고 있는 동료를 향해서 메모를 합니다. 직장 상사 바보.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차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차 시간이 또 급했지만 막 달려가면서도 천장을 보니까 그 열차역 안에 있는 그 천장 구조가 너무너무 웅장하게 보이고, 야, 멋있다. 그리고 열차 안에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음악 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음악을 듣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문제는 항상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무개 집사한테 있는 겁니까?
남편한테 있는 겁니까? 아내한테 있는 겁니까? 자식한테 있는 겁니까? 부모한테 있는 겁니까?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최소한 옆 사람, 어떤 사람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화 보면서 그런 메시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2번만 살 수 있어도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인생은 2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이 2번 주어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이. 그리고 우리가 설령 똑같은 현실 속에 2번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 아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얘기하듯이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여러분 안심이듯이 우리가 밤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인생에 주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그 밤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상황이 아니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생의 낮뿐만 아니라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뭡니까?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3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그런데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알면 되는 겁니다. 진짜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보물, 보배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 뭐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여러분 가졌으니, 그죠?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니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저도 공고를 하고 목회적 권면을 할 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죠. 여러분, 전부 다 낮에도, 밤이 아니고 낮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형통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으나 좀 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예수님을 의지해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보상은 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밤을 맞이한다면 그럼 예수 믿는다고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에 있는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교통사고로 이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천국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딸을 떠나보내고 1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날도 눈물만 흘리고, 그 주간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개야, 정말 힘들지? 예, 진짜 힘듭니다. 딸 생각 많이 나지? 예, 생각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 마음 알겠지? 이 말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이제야 알겠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밤을 지나가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을 만났을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천국이 뚜렷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의 시간을 갖게 되면, 낮만 우리의 인생으로 얼룩져고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확신하겠습니까? 천국이 안 왔으면 좋겠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형통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서도 아는 분들이 더 많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낮 속에는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을 만났을 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생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또한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될 나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진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딸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로 밥벌이를 했던 관리들에 의해서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절망스러운 감옥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밤에도,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성소임을 확신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무엇을 불렀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문 앞에서도, 감옥문 안에서도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그 감옥문을 지켰던 간수가 결국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밤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옥문이 열리는 영혼의 지진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낮을 보내고 계십니까?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밤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밤에도 찬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지금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의 지진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알게 하고, 또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